오늘 말씀 속에 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어쩌면 지역 차별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의 친구 빌립이 와서 나사렛 출신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니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쩌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많이 포장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렇게 큰 위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한데 어쩌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5년 어쩌면 출생지라는 것이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12월 달에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최소 10번 이상은 똑같은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이사를 많이 다녀서 딱히 서울이 제 고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고 나고 자라는 곳인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좀 기분이 많이 언짢으시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나다나엘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 만나는 이 순간에 46절에 분명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구절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다나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많이 참으시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지역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어떤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올랐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사닥다리라는 단어 대신은 인자라는 단어를 넣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사건과 굉장히 연결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그쪽 출신에 있었던 그 사람 전체를 놓고 보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에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건 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어제 나눴던 이야기지만 야곱이 나중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보니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볼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야곱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의 순간은 어쩌면 그저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그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있었던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 베델의 내용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야곱이 길가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한 말이 있지요. 첫 번째,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야곱 개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또한 개인의 소망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한때 지금 이때 당시의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 아래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찬란했던 어쩌면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면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며 어쩌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주면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야곱 개인의 소망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꿈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이 언젠간 그 고향을 떠나지만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 실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있어서 그 왕국은 무너지고 어쩌면 하나님의 꿈 또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무너져갔지만 그곳에서 메시아를 다시 세우면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곱에게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야곱에게 다시 그 땅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 1장이지만 그것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르침을 끝냈던 그 제자는 이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끝으로 퍼져갔고, 그 퍼져가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곳이 하나씩 실현시키면서 땅 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그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저 이 옛날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니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은 만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망도 있을 거지만 그 소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 또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고 제자들은 땅 끝으로 가면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지만 이제 또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과 한 주님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통해 교회의 그 위대한 정신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교회를 갈지 말지를 선택의 순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또한 야곱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반복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복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반복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믿음과 능력과 성령과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을 얻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두드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이 순간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던 것, 바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며 예수님의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꿈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 아버지께 더욱 감사드리며,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사 해외 연수 중에 있을 때 오고 가는 길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